하나님 홀로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내 믿음이 나 홀로 있지 않다고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 믿사오니 그 주님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심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내 문제와 내 근심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걱정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32편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네, 시편 32편 말씀 1절에서 11절인데요. 역시 시편 말씀은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그리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에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는데 주의 말씀 잘 한번 되새김하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앞서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발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의 마스게일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이고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51편 말씀과 32편 말씀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죄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세바 사건이죠. 네.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하게 그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이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인생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다 보면 어디 한 부분에선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감추기에 좀 급급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조금 좀 좋게 포장해야 될 곳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좀 경하게 만들어 놓고 다윗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시고 역대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가장 절정기로 올라갔을 때가 이 바세바 사건일 때였습니다. 왜 그 표현이 나오냐면 왕에 출정할 때가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은 뭐냐면 왕이 나가서 전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이겠죠. 왕이 없으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차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왕궁에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표현이에요? 왕이 나가야 될 만큼 중차대한 전쟁인데 그때 왕이 안 나가도 될 만큼 나라의 국력이 강력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절정기죠. 다윗이 제국을 만들 만큼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큰 권세를 지닐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만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한순간에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이 점점 죄가 확대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는데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는 단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범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계명, 곧 10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최고조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참 부끄러운 얘기고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서 조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이 번역될 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 물론 천주교에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개신교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존 로스역이라는 번역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이가 번역한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역이라는 번역본은 중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중국에서 번역된 그 번역본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토대로 해서 일본에서 번역이 돼요. 그게 이수정이라는 이가 번역한 번역책이고 존 로스라는 이가 번역한 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스역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그 책에 대해서 이수정이라는 이가 번역을 하다가 이거는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거라 이 책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존 로스역을 번역할 때에 번역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황해도, 평안도,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이가 번역했을 때 이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은 전라도 곡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 로스역을 번역할 때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안도, 함경도 분이었고 상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이라는 이가 번역한 이 이수정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번역본을 보고 이건 쓰레기야 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완전히 색깔이 명확한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상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양 새끼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한 마리의 양 새끼가 오더라 뭐 이런 게 한 마리의 양 새끼가라는 표현으로. 근데 이런 단어들이 그들 방언을 그대로 담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표준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투리가 강하게 섞여 있는 이 성경책을 사실은 보편화시키에는 무리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이가 이 책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 번역된 성경책을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라는 감격이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의 검증 작업을 거쳤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도 이후에 처음 나왔던 성경 번역본에는 사실은 우리의 사투리처럼 그때 당시에 쓰던 용어들이 아직 잔재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문에 대한 해석이기보단 사본에 대한 해석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가 숨어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32편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번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허물의 사함이라는 건 단어로 하면 뭘까요? 용서받은 거죠.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죄가 가려졌대.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죠. 사라진 거와 가려진 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가려지는 거죠. 네, 이 표현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죄는 가려지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흔적으로라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가려진 사람들이.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뭐 있대요? 또 복이 있대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또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 뭘까요? 역시 단어로 표현하자면 솔직한 거죠. 네. 솔직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과 솔직한 사람의 깨끗한 건 죄가 아예 없는 상태. 예수님 같은 그런 상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할 수는 없지만 솔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죄는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죄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결단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죄든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죄는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솔직하면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자기의 본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인 건 뭘까요? 솔직하지 않을 때인 거죠. 내가 내 죄 앞에서, 내 선 앞에서, 내 상황 앞에서 솔직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때를 아까 말씀드린 밧세바 사건으로 보면 언제까지로 보면 될까요? 밧세바를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데려왔을 때, 범했을 때,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냈을 때,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까지죠. 그때까지는 죄인주가 계속 자각이 되고 이놈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데를 아는데 뭘 못해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빨리 나 스스로 감춰야 되니까. 근데 감춰지던가요? 안 감춰지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그 죄를 감추려고 할 땐 도저히 감춰지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를 이놈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까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 뼈가 갈렸다는 얘기예요. 뼈가 갈릴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뭐 했대요? 누르셨대요. 그 압박을 느끼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솔직한 거니까. 죄가 찾아오는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는 아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모를 때가 복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됐대요? 내 진액이 빠졌대.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프레스를 확 눌러서 액기스를 짜내듯이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 마른 같이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죠. 입에 침이 마른다는 것처럼 바짝 말라버린 상태. 근데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어떻게 하다고요? 솔직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솔직함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자복하리라. 그게 뭐 한 거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될 게 이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거기다 동그라미 죄의 동그라미를 넣을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솔직해져야겠다. 주님 앞에. 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 내 죄를 아뢰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왜 죄와 죄악을 같이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다음에 내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죄의 악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구별되시면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습니다. 악인들은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에서 뭘 빼주셨대요? 악을 빼주셨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르기를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솔직하게 고백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대요. 죄가 사라지나요? 죄는 안 사라져요. 근데 악은 제거할 수 있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죄는 남아서 나에게 뭐가 될까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서 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죄에서 악이 사라지면 감사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에 덕지 묻어있던 악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안 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해요. 다 잘못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했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잘못인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의 악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악이 묻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악인들은 멸망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때 묻은 죄에 그 악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솔직한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말의 죄가 있고 행동의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면 나를 악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묻어 있었던 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이전에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내 진토가 말라서 여름 가뭄같이 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의 무게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무게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악을 제거하여 주시며 죄에 비록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흔적이 저들을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상처가 저들에게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